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68면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호세아 마지막 우리 장 14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우리 작년에 이제 욥기를 시작해서 이제 욥기를 끝냈고 오늘은 이제 호세아를 이제 지난 5달 동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66권 중에 우리 2권을 이제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까지 또 끝내게 되면 우리 66권 중에 이제 3권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호세아, 사람 이름이지만 자,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호세아, 좋아할 호자를 이제 떠올려서 이 세자는 세상이고 아자는 나 아자. 세상과 나를 좋아하면 망한다. 그것이 호세아의 내용이다. 오늘 문득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세상과 나를 좋아하면 망한다. 이게 호세아의 내용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세상과 나를 좋아하면 망한다. 이게 호세아의 내용이다. 그런데 진짜 쭉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내용이거든요. 이 호세아를 통해 살펴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죄악들을 사실 이 호세아서에서 열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이제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보고 이 자신들도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지 않은 이러한 세상적인 축복들을 이 바알이 줄 수도 있고 아세라가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탐심, 그들의 이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또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들이 그만뒀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왕정 시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기까지 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간을 만족해 하는 것, 인간을 만족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은혜,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람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은혜와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사랑만이 우리의 가람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진정 가람을 메꿔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죠.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머리와 믿음, 머리와 신앙의 고백, 이것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머리는 알지만 몸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탐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갔던 곳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떠났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 이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이기적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한 2번 정도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더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기보다 나는 무엇을 더 기뻐할까를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병, 이것이 가장 큰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이 의원이 쓸모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병든 자는 어떤 병에 걸린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벌거 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모욕과 또 수치심을 경험하셔야 했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또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만 고통스러웠을까요? 북이스라엘만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그러한 조롱의 말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모욕당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치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이 진노를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향기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4절의 말씀처럼 고치시는 것이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병,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어떤 계명이 나온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병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병을 고치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병, 이러한 병들을 고치시지 못하면 이러한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병에서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결단코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이기적 존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말이 이기적 존재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이기적 존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이기적 존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방종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 9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 14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14장의 이 구조는 사실 이 호세아 전체의 어떤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회복하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호세아 전체에 이 기록되어 있는 또 구조들입니다. 이 흑암 속에 너희들을 영원히 두지 않겠다. 어김없이 동터오는 새벽을 너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게 되죠.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3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여인들, 임신한 여인들은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이 젖먹이 아이들은 바닥에 이 내동댕이 쳐서 아이들의 두개골을 깨뜨려서 죽였습니다. 정말 이 잔인하게 죽였죠. 처참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통과 환난을 그들이 통과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할까요? 내 속에 가득한 나를 털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인 인생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 이것이 너희들의 욕심을 비우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가득한 나를 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만들어 가심의 과정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사랑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은혜를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웃을 일보다는 우리가 울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종종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묶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털어내시고 하나님으로 내 속에 채워 나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러한 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참 실망스럽고 참 한심하다라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또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토록 음란하고 그토록 가증한 일을 일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음란을 일삼고 가증한 그 일들을 일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전히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이 지금 호세아 가장 마지막 장인 이 14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1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또 소망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4장까지 우리가 지난 다섯 달 동안 지금까지 살펴봐 봤는데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이 호세아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이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대단한 고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대단한 고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다가 나만 위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단한 하나님의 이 고집 때문에 그 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고 미래가 있는 자리에, 희망이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요한 이 사랑과 고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소망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이 생각과 마음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욥이 또 통과해야 했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털어내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입장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쩌면 정치적으로 망하기 직전에 가장 안정되고 가장 기름진 것을 먹으며 가장 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다시 소망과 또 미래와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 우리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털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나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지는 또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서 우리의 믿음 위에 또 열심을 더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